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줄 압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그 벌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이 외동 아들이 갑자기 행발불명이 됩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아이 엄마에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김 집사님께서 이 아이 엄마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3개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어느 건물 지하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범인은 아이가 다녔던 주산학원의 원장이었고 그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후에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죽은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서 이 김 집사님께서 설득 끝에 아이 엄마는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으로부터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이 이 죽은 아이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의 엄마는 범인에 대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하던 중에 범인으로부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난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또다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너무 평안하다며 다만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범인의 유언을 라디오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그 증오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과 인생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그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뭄과 재해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그의 10자녀가 몰살되고 거기다가 자신은 온몸에 퍼진 악창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고난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인용하면서 예화를 사용했던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 청어를 죽지 않고 산채로 싱싱한 채로 영국의 런던에까지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해보면 청어들은 거의 다 죽어 있어서 언제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싱싱한 채로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이익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이상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어부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동료들의 압력에 이기지 못한 척 하면서 그는 입을 떼고 말았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 넣어둔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그는 통쾌하게 웃으면서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북해도에서 영국의 런던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은들 몇 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기가 있으면 그 청어들이 위험과 두려움을 떨고 파닥파닥
자기가 있는 데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그 청어들은 런던에 도착해 봐도 여전히 살아서서 싱싱합니다. 다 살아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은 22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니 내 죄를 생각하라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욥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욥이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욥을 세차게 다그치면서 정죄하고 속히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죄악을 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질병, 고통, 고난, 이 모든 원인은 미래에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거짓말처럼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육신의 질병의 나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믿음과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 그때까지 다정다감하게 그와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그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너는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며 손가락질 했을 때 욥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결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그럴 때 욥은 자기의 그 아픈 마음, 이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야 할 길, 나의 그 길 위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질병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그토록 의롭게 만드셨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에는 지금보다도 더 정금 같은 그러한 순수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금, 순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에서 그 금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바위덩어리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금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광석입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광석을 불삭기로 잘게 부수고 그 부수어진 그 광석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죠. 그리고 다시 화공약품 처리를 해서 그 속에 다시 분해되어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깨끗하게 빼어낸 다음에 그래서 비로소 순수한 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얻어진 금을 사랑하죠. 거친 금강석이 세공 작업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결국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 위에서 당하는 고난과 혼란이 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행하여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편안한 행복의 길에서 결코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여기에서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당했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고난의 신비는 여기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쓰러지고 자살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과거의 찬란한 영광의 자신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날이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오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더 깊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극단적인 방법 또는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좌절과 시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 밀양에서의 그 어머니, 아들을 잃고 그 고난 속에서 헤맸던 어머니, 결국은 사회의 악이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목숨도 스스로 끊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외치며 자기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욥이 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내 걸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노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이 욥의 고난,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의 몸부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욥이 이러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찌해야 할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뜻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변덕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람이 주는 이 변덕, 변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습니다. 교회의 일도 그렇죠. 일을 맡겨준 사람들, 그 일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소중함보다는 내 편의와 내 신앙의 수준에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변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일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그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깊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존귀케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나를 책찍질하시고 나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연약함, 과거에 많은 것을 가졌고 과거에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거듭하셨을 때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렵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은 욥은 결코 나를 멀리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흑암으로 가리우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인식되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욥이 자신의 인생의 길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죽을 병이니. 이 단계의 믿음, 여기까지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귀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하신 그 능력을 내가 선수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죽을 직접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게 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마음 가운데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시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앉아있습니까? 의심의 눈을 다 감으십시오. 마음의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 생활 속에서 위대한 한국인들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와인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죠. 그 김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후에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의 삶 앞에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B형 간염에 간경화 진단이 나왔고 급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집에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충고합니다. 그 충격 속에 휩싸인 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말이 와인이,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왔나 이거죠?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고 거기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왔는데 와인이.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숨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것,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 그래서 실컷 울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치유해 주시겠다. 그는 그 응답에 따라서 완치되었고 알래스카 주에서 대학 교수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집 맨 끝 페이지에 보면 그분이 다시 Why me?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Why me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Why me? 왜 나 같은 죄인은, 왜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같이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십니까? Why me? 감격과 감사의 Why me?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화 미라넷에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목숨을 끊자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욥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에 행복한 일만 진행된다면 이처럼 자기의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그의 인생길에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힘에 지쳐서 인생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오셨습니까? Never give your lif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스러운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참다운 아름다운 신비를 느끼는 자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라고 해서 자기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텅텅 비워놓은 채 떠나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쉴 수 있죠. 떠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순간 인생은 정말 정금 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